할렐루야. 네. 코로나19가 국내 확진자가 3일 동안 계속 없었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 전에도 많이 없었고요. 그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었다고 선포할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지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아버님 생신 때문에 다 모였어요. 부산에 계신 부모님을 고향으로 경기도 고향으로 모시고 걸로 다 모였어요. 근데 오며 가면서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이제 뭐 가게나 시장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이 자리도 많이 가득 차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만 2년 후에 어떤 일이 있고 만 2년 후에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통하여서 꿈을 해몽을 받고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그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어지는 그 일 이후에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이 2년이 지난 시간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지 13년이 되었고 요셉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30살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곧 요셉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11번째 아들로 있다가 그죠? 한순간에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오고 그리고 가정 총무가 되었다가 다시 죄인의 몸으로 옥에 갇히고 이제는 총리가 되어지는 일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흔히 말하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 그죠? 가장 사랑받았다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되었다가 다시 존귀하게 가정 총무가 되었다가 다시 죄인이 되었다가 이제는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 2년,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에게는 아마 다른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그에게 무엇라고 부탁했습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죠? 전직이 회복되었을 때에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죠? 억울한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죠? 이러한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을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2년이 지났어요. 아마 요셉은 마음이 많이 더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죠? 억울하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도 하고 그런데 왜 이 상황은 변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인내하는데 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 포기해야 될까? 그냥 한번 욕 한 바가지 지르고 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여도 때때로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요셉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좋은 모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기회가 있었지만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옥에서 나올 수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에 대해서 침묵했을까요? 우리도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내게 왜 침묵하시느냐고 이렇게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때때로 우리에게 응답이 없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나에게
어떠한 잘못은 없는가?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는가? 우리가 상고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요셉의 꿈은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그죠? 사흘 뒤에 바로의 생일날 둘은 부름 받았고 한 명은 목매달리고 한 명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복직되거든 나를 기여하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곳에서 나올 수 있게 바로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잠시나마 사흘 동안 기대를 걸고 또 복직되었을 때에 나를 이제 부르겠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기대하고 있었겠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요셉의 부탁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이후에 바로에게 요셉의 부탁대로 바로 요셉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바로가 요셉을 그 감옥에서 풀어주었다면 요셉이 잘 되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잘 되면 아마도 점술가와 같은 한 자리, 그죠? 바로가 부르는 점술가 중에 한 사람 정도의 자리는 꿰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고 또 가정청무로 복직은 힘들겠죠, 그죠? 사모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자유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총리는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린 것, 잊을 수 없는 그 일을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잊어버린 것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는 그 순간 큰 실망이 없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련이 다가올 때에 큰 실망이 다가올 수 있지만 요셉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시련과 이 낙심의 시간들을 내가 잘 지내면 다시 인내함으로 견뎌내면 하나님의 좋은 날을 내게 주시리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리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험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요셉에 대해서 기록한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의 말씀인데 그 앞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의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바로 애굽 땅의 대기근을 말하는 거죠.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종으로 팔려간 것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요셉을 먼저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대기근이 오기까지 기다리게 하심이요, 예비하심이요, 또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17세의 요셉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꿈 가운데에 예비하셨지만 요셉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앞서 말한 것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행하였을 때에,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요셉과 같이 혹은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겹겹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라고 시편 105편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계시. 요셉에게는 꿈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죠? 요셉이 17세에 꾸었던, 그 이전에 꾸었던 형제들과 부모까지 본인에게 절하는 그 꿈,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는 과정, 그리고 지금 이제 바로의 꿈을 듣게 된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시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꿈을 해석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는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그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한 대로 되어질 때에 한 번 더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분명하시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지, 그것들을 통하여서 본인이 단련되어지더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 붙잡고, 말씀, 선포되는 말씀과 내가 읽는 말씀, 묵상하는 그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요셉은 삶이 어렵지만 그가 꾸었던 꿈과 꿈이 성취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응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그는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설교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할렐루야. 가장 먼저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 성경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 하나님의 때라는 것, 요셉이 알 수 있었겠냐고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알겠냐고요. 당장의 고통이 크고, 그죠?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나 인내하고 1년, 2년, 3년, 4년, 5년이나 참았는데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여하고 또 인내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때가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되는, 특별히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내가 1분 뒤의 일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17년 뒤의 일을, 아니 400년 뒤의 일들을 미리 바라보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 2년, 만 2년이 된 이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그가 어찌하면 그 꿈이 성취되었던, 복직되었던 그때가 아니라 2년이 지나고 어찌 보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그때에 바로의 이 꿈을 듣고서 요셉을 떠올린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요 예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요셉과 같이 호람되어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 또 나의 계획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요셉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한 모양으로 포함되어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날 이 일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이라는 것, 특별히 요셉에게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구,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17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분명하게 2번 반복되었던 그 꿈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확신하였던 것처럼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꿈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구나 확신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바로의 꿈 가운데에도 그저 소와 이삭이라는 2가지의 꿈이 중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3가지 꿈이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을 꿈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드디어 이제 바로의 꿈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암소가 나오는 거예요. 소 중에도 암소가 나오는데 그 암소는 어때요? 살찐 암소라는 거예요.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을 뜯어먹고. 이 애굽은 이 소가 상징하는 게 크죠, 그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에 그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벌어지죠. 그 금송아지가 어디서 나와요? 그냥 뚝딱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그들이 애굽 생활하는 동안에 이 애굽에서 보고 들은 것이에요. 그죠? 이 애굽은 이 송아지, 이 소를 우상으로 새기는 거예요. 소가 신인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숫소는 이 농사하는 법을 발명한 애굽의 주신이라고 하고요. 주가 된 신이고요. 이 암소라는 것은 월신, 달의 신이라고 해서 이시스라고 하는데 땅과 농사, 이 땅에서 이루어진 소출, 그렇죠? 어머니처럼 소출, 땅을 이렇게 대부분 이제 이런 신들을 사람들이 상상할 때에 땅은 여자와 같이 소출하는 뭔가 생명이 나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이 암소는 그런 소출, 풍성함,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소라는 것입니다. 그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 암소가 7마리, 그죠? 완전수처럼 가득 찬 7마리가 나와서 풀을 뜯어 먹더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강가는 무슨 강가를 말하겠어요? 애굽에 있는 무슨 강? 나일강. 그죠? 특별히 농경시대는 강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대 문명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강가에서. 큰 강에서 주로 문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가장 중요한 곳인 강가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인
소가 올라와서 암소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아주 앞에 꿈은 그죠? 돼지 꿈처럼 뭔가 기분 좋은 꿈 같은데 그 뒤에 뭔가 배경이 어두워지면서 파리하게 마른, 그러니까 빼짝 마른, 앞에는 통통한 소가 나왔는데 그 뒤에 빼짝 마른 소가 나오니까 어때요? 섬찟할 만큼, 그죠? 또 똑같이 7마리가 나와서 그 소를 잡아 먹는 내용입니다.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도 꿈꾸다 깬 적이 있으세요? 네, 있죠. 주로 어떨 때 꿈꾸다 깨요? 좋은 꿈꾸다 확 깨요? 무서운 꿈꾸다 깨죠, 그죠? 무서운 꿈. 깬다면 뭐라 그래요? 아, 이게 생시가 아니었네. 아, 진짜 꿈이었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 또 곧 깼다가 다시 잠들어요. 식은땀을 닦으면서 꿈이었구나. 다시 꿈을 꿉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번 무서운 꿈을 꾸면 개꿈이겠거니 하겠지만 꿈 자체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일 강가에 그들이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소떼가 나와서 그러한 꿈을 꿨는데 다시 잠들었는데 똑같잖아요. 패턴이, 그죠? 일곱 풍성한 것, 메마른 것, 이러한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도 뭔가 잊혀지지 않는 꿈, 강렬한 꿈을 꾸면 조용히 있어요? 누군가에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나 이런 꿈을 꿨어. 무슨 뜻일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요? 점집을 가죠. 그죠? 이 꿈이 무슨 뜻입니까? 복권을 사야 됩니까? 부적을 써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이 꿈이라는 것이 그런 상징적이고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애굽 땅에서 이 중동에서는 이 꿈이라는 것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시가 되기도 하고 신의 계시와 같이 들려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6절 말씀을 잠깐, 5절과 6절 잠깐 보자면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뒤에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이게 동풍이 뭘까 하고 찾아보니까 애굽에서는 동풍 자체가 흔히 부는 바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바람이 불 때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거의 불잖아요. 그죠? 애굽도 그 지역의 특성상 동풍은 잘 불지 않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풍은 뭐냐면 이 가뭄 때, 무서운 가뭄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부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 4월 달에 이 남동풍이 한 50여일간 계속 부는 경우가 있대요. 그렇게 되면은 그 해의 농사는 여지없이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한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는 꿈을 꾸었고, 그것이 풍성한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깨자마자 누구를 부릅니까? 점술가 그리고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미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에 해석을 해주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보자면 경제학자, 미래학자,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해석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해석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해석이 돼요. 하지만 이들은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어설프게라도 했다면, 그죠?
바로가 요셉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도 이들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오늘날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들이 해석을 다 해내잖아요. 그죠? 김정은이 오랫동안 안 보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죠? 죽었을 것이다. 코로나 걸렸을 것이다. 뭐 있을 것이다. 다 추측을 해보잖아요. 이때도 누가 추측을 못 하겠냐고요. 어찌 보면 그죠? 해석을 해낼 법도 하고 누군가는 그냥 성공을 위해서 카드를 내밀 법 하지만 그 누구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죄를 기억하는 걸까요? 네? 네, 감옥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본인이 감옥에 갔을 때의 뭐 그 죄를 기억한다는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본인이 요셉에게 그 부탁을 받아서 사실은 요셉이라고 하는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그 사람을 젠작에 불러서 바로에게 소개를 했어야 했지만 본인이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죄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자신의 지난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 히브리 사람이 해석해 줬고 그 꿈대로 내가 되었다라고 복직하게 되었고 매달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게 보통이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죠, 그렇죠?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두리뭉실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정확히 3일 뒤에 너는 복직이고 너는 매달릴 거야.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가 바로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바로를 만날 준비를 하고 들어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들으면 능히 풀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들으니 향범 씨한테 기도 부탁하면은 다 들어준다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성인순 씨한테 누가 기도 부탁했더니 다 됐다더라고. 나도 요즘에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줘. 기도 좀 해줘. 이런 부탁들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40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말했던 요셉은 그 시간을 지내고 2년의 시간을 지내고 다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요셉만큼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만큼 하나님께 대한 경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에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 경험한 하나님을 내 이웃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누구든지 고위관직자, 술 맡은 관원장이든지 한 나라에 전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하는 바로이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이 그냥 꽁으로 얻은 것이 아니지요. 그죠? 어쩌면 1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실 때에 어쩌면 귀한 아들 저 고생 군대 보내는 그 이상으로 요셉을 보낼 때에 애린 마음으로 보내셨을 때에 요셉이 담대하게 그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다 무사히 마칠 때에 이러한 담력과 확신과 믿음과 그 경험에 대한 지식들이 쌓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당한 그 고난과 어려움과 인내의 시간들을 요셉과 같이 잘 견뎌낼 때에 하나님이 바로 앞에 요셉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한 일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삶의 고단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이 여러분이 다가온 그 사람들에게 큰 평안과 위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평안과 위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누구보다 요셉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정으로 팔려왔을 때에도 벌거벗겨지고 착고를 차고 그냥 어둠 가운데 놓여졌을 때도 그는 주님 하고 외쳤을 때 주님은 살아계시지요. 주님 날 기억하시지요. 나에게 이러한 꿈을 분명히 보여주시며 내 짧은 인생 가운데 또 아버지의 그 인생 가운데 항상 나와 함께 하시지요. 그 고백했을 때에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경험하였을 것이요. 억울하게 감옥 갇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였을 것이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는 2년 동안 잊었을 때도 그는 평안함을 소유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요셉은 더 멋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요셉의 길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죠? 끌려다녔어요. 어찌 보면 형에게, 그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인생이 끌려간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이 요셉을 강하게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그죠? 인생 계획을 세워야 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추수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삶이 때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하며 그 있는 자리에서 포함되어 성실히 주와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준비되어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리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뭐가 되는 삶? 주어가 되는 삶. 요셉의 인생처럼 내가 주어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총리가 되었어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우리 아들 뭐 만들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